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 우리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들어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에도 비유했지만 본문의 말씀까지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다음에 제게 꿈으로 보여주셔요. 물론 예수님과 직접 저를 대화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생생한 꿈인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는 내용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는 숫자들을 얘기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원조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의 제자가
생겼다고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비유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나를 따르라고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올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게 해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못 왔어요. 여러분 여기 오게 된 거 다 주님이 오게 해주셔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오라고 했을까요? 와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제자들 길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태 뭐 이런 모든 제자들 있죠? 그 제자를 보면은 다 순교를 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요. 그리고 다 순교를 당하는데 가장 순교를 심하게 당한 제자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면도 칼로다가 이 살아있는 사람 생사를 갖다가 쭉 찢으면서 그래서 살을 다 벗겨내고 그래 믿겠느냐를 그래도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예.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표 목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까는 그 이집트에 가게 됐어요. 그 이집트에 가게 됐는데 그 이집트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그러다가 세계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 대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교사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종교를 하긴 하면 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의 90%를 갖다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쓰레기장 거기 가서 살아라고 해요. 쓰레기 줍고 거기서만 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장 올라가 보니까요 한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옵틱교회입니다. 이 뒤에서.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요. 기독교인 되는 것이 이와 같이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교사도 될 수 없고 돈을 직장에서 만약 돈을 받는다면 90%를 다 내야 되고 10%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들도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면은 그만큼 하늘의 상이 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즐겨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모세는 다 버린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하면 왕자 배우받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것 또 모든 쾌락 내가 주님 때문에 버린 만큼 주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일본의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인물이에요. 근데 이 하천풍원을 정말 훌륭한 목사로 만든 것은 누구냐 하면은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본의 북쪽에 있는 카나자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카나자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빈민촌입니다. 거기다 교회를 나가노 목사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서는 정말 사랑을 베풀고 없는 사람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하천풍원이 폐병 3기가 됐어요. 홀록홀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선 이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가노 목사님이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각혈해가지고 피를 그 상에다가 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시 다 갖다가 설거지를 하시고 다시 밥을 또 차려와서 대접하는 것이. 그 대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하천풍원 목사님은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런 삶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신학교 나와서 평생 동안을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삽니다. 고베와 도쿄에서 빈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다 또 벗어져요. 여러분, 빈민촌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대변을 못 보는 겁니다. 하도 못 먹어가지고서는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으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넣고 보름에 한 번씩도 넣는데 자 그렇게 넣게 되면은 나와야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천풍원 목사님 장갑을 끼고서는 손가락으로 그 항문을 갖다가 긁어서 그걸 긁어내줍니다. 그는 나오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어린 애들 같은 데는
앞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그 침을 갖다가 묻혀가지고 학문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을 하니까는 신문 기자가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하천풍원이 하는 말이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이 제가 각혈을 할 때 그 핏덩어리까지 다 받아서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하천풍원 목사님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이제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일본이 패했을 때 그 장개석 총통이 그 부인이 송미령 여사인데요. 장개석 총통은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송미령 여사가 하천풍원한테 이 성경 공부를 배웠었어요. 그게 1945년 해방이 되니까는 이 일본 사람이었던 하천풍원을 생각해서 장개석 총통이 누구든지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해를 가하면 사형에 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 하천풍원의 감화를 받아서. 자, 이 하천풍원이 행한 것, 나가노 목사가 행한 것, 바로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그 제자들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야겠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되어가지고 나를 본받으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주님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그런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죠. 발을 씻어주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주인이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주인이 높죠. 그 제자들은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이 이런 없는 사람 발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이 이런 공원들 발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날 안 알아주면 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안 알아줄수록에 섬김받지 않고 섬기려고 할수록에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적습니다. 자, 인제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성령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발가리 씻겨준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뭔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도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요, 장로, 목사, 가장 귀한 직분을 주신, 가장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권사 직분은 그 다음 밑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15명 섬기라고. 그러니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섬기려고 하는 자가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이 더 섬기려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오히려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 교만해하고 그와 싸웁니다. 그를 매를 때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목사님 전에 하셨는데,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감독했었거든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된 다음에 감독됐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감독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시죠.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레아라고 하는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레아야 부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찾아다니다가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 화가 나서 이 문을 확 열고서는 보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도 확 열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도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레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 모습을 보더니, 세상엔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구나, 저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갖다가 내가 화를 내고 찾았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하는 말이, 레아야, 내 머리를 갖다가 발로 밟으면서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하고 3번 밟으라고, 3번 밟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겸손했기 때문에 훌륭한 감독이 된 겁니다. 자, 천국 비유, 옛날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수저가 한 1m나 되는 그런 수저들이, 숟가락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밥을 갖다 놓고서는 주는데, 그걸 갖다가 퍼가지고서는 1m 수저가 내 입에 들어옵니까? 아무리 구부려도 내 입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니까는 밥을 퍼가지고서는 잡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가니까는 1m 되는 그 숟가락이 다 배불려 먹고서는 살이 쪄가지고 다 기뻐하는데, 또 지옥을 구경시켜주는데 거기는 똑같이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1m 되는 숟가락을 주더래요. 근데 거기는 그 숟가락을 퍼가지고서는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냥, 그러니까는 그 숟가락이 자기 입에 들어옵니까? 다 한 숟가락도 못 먹고 빼빼 말라가지고 말이죠.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로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서로 먹여주시고 섬기고. 자,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씻겨주는 것. 하천풍원처럼 섬기는 삶. 나가노 목사처럼 섬기는 삶.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11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섬기는 삶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건너뜁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그래서 여러분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 사이에서 발 씻어주는 일은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천한 하인. 여러분,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해야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행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 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난 말 못합니다. 워낙 제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해 주시길 바라니까 그래도 말 제대로 하게 된 겁니다. 네. 콜롬비아 신학교에 스티븐 올포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신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맡아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스티븐 올포드 박사님은 신학 교수죠. 지도자가 되시는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는 종도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눈물. 교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서 같이 울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그랬어요. 심장이 깨어져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까지 다 참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를 칼을 빼서 길을 떨어뜨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얼마나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참, 그래야 참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지도자가 되는 일은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기묘자 모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준 겁니다. 자, 그런 교회만 된다면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일정당시 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일정당시 때 어떤 장로님이 파출소를 갔다 했나 주재소라 그랬어요. 그 주재소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형사하고 경찰이거든요. 그 경찰이 보초를 쓰다가 말고 해마다 새벽 4시 한 40분이나 45분 정도 되면은 장로님이 새벽길을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부르니까는 왜 그러십니까? 당신 새벽 4시 반 조금 넘어서 이렇게 저 교회를 나가는데 대체 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어요. 왜 교회 나가십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나러 갑니다. 그랬어요. 누구 만나러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두 번째는 섬기러 갑니다. 그랬어요. 누구 섬기냐면 성도들을 섬긴다고.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세 번째는 죽으러 갑니다. 그랬어요. 죽으러 갑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증노를 한 것처럼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그랬대요. 우리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되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씻겨주고 섬기고 또 서로 위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